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두 달 전에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냈는데 두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교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했던 것들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빠르게 짚고 한 번 더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난달에 했던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교만함의 죄악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근데 성경은 교만을 어떻게 얘기하냐?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의 그러니까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을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실 때 교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되게 좋게 생각하진 않지만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 세상에서 교만함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만했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만해? 이러면서 잡아가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마음이 되냐면 크리스찬인 우리도 믿는 우리도 교만이라는 죄악을 나도 모르게 나 좀 교만해서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면서 살아가기 쉽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교만은 굉장히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벗어나게 하고 치명적인 죄악들을 낳는 죄의 어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만이 싹 트면 우린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죄가 큰 죄인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죄악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싹을 잘라야 돼요.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 같다 이러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걸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이걸 막 뿌리를 뽑으려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만의 특징은 뭔지 알아야 제가 요새 살이 쪄서 이렇게 숨이 차네요. 교만이 특징이 뭐냐면 4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겠지만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한번 다시 한번 빠르게 볼게요.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나면 교만하고 못나면 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못난 사람 난 내 스스로가 잘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교만하지 않을까, 난 그런 죄악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칼뱅이 그래요. 칼뱅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늘 막 죄만 짓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때때로 좋은 일들 하잖아요. 막 선한 일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따금씩 하는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경건한 삶을 살아요.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삶에 경건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버리냐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요. 그럼 그 의로운 행위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소수냐 그게 아니고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기만적 성향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되게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입으로 내뱉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 서기관 사람들이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므로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한대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가 이렇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신들의 그런 순간들, 자신들의 어떤 선한 순간들, 의로운 순간들, 경건한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아, 나는 의롭다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것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이 파당을 짓고 자기의 지도자와 자기 스스로의 은사를 막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막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질책했어요. 엄중하게. 두 번째,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의 분열이에요. 교만함과 공동체의 분열이 무슨 상관이 있지? 뭐 이렇게 성을 잘 내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성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분열이랑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교만한 자들은 자기 내면에서 짓는 죄인데 왜 공동체의 분열과 관련이 있을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타인의 의견보다 내 판단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내 판단이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그다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진심으로 진짜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의상 그냥 듣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것이 특징이 있냐면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동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대요. 그래서 어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약간 식견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그리고 어떤 일을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막 참지 못하고 비판의 날을 세운대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대놓고 입으로 밖으로 이제 비판하는 말을 내뱉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길로 무시해버림으로써 함께하는 동력자,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준대요. 또 교만한 사람은 윗사람의 말에도 귀를 안 기울인대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오르니까. 그래서 위에서 오는 어떤 권위, 통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때때로는 거부한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리고 결속력이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런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이유도 그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자체가 서로 냉랭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결속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다. 교만의 세 번째 특징은 이 부분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서 이제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 이제 신생 악마예요. 그 편지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삼촌 악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넘어뜨려라 이러면서 막 이제 비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믿는 자가 겸손해졌다. 그럼 이제 너는 큰일 났다. 바짝 긴장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삼촌 악마가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신자가 겸손해졌으면 너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이제 대응해라.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 대응 방법 첫 번째,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그렇게 감탄하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나는 내가 이렇게 잘나서 교만했는데 아니야, 난 겸손해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난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야. 나란 인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지게 될 때 겸손한 스스로에 대한 교만함까지 고개를 쳐들게 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딱 깨닫고 아니야, 이건 유혹이야. 내가 겸손한 나조차도 교만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정신을 딱 차리려는 순간에 이렇게 내가 근신하고 내가 이렇게 깨어있다니 라고 그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라. 그래서 나 자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거기에 대한 이런 자부심까지 가지게 만들면 그 사람이 겸손해지려는 그 방향성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교만의 뿌리라는 것이 깨닫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깨닫는 순간에 다스리는 교만이라는 죄를 다스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모든 욕망을 다스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딱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낮아지려고 완전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묘하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 교만함에 그런 어떤 늪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되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른 이들이 빠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약간 교만하면 떠오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삶을 잘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땠냐면 늘 율법을 연구했어요. 늘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켰고 구제하는 일로 그들의 삶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사람들의 문안받기를 굉장히 기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뛰어난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 높은 도덕성, 뛰어난 경건한 삶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경건한 자로 여기고 호의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 경건하고 도덕적인 자신의 그런 어떤 겉모습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높이 평가하게 되죠. 그러면 난 자신은 정말 괜찮아, 난 정말 경건해, 난 거룩해, 나는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높은 평가 뒤에 뭐가 숨어 있게 되냐면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숨어든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의 경건한 겉모습에 의해서 자꾸만 포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성이 자꾸 깊이 숨어들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돼요. 자신의 죄성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경건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의가 없고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고 내 안에는 경건함이 없고 내 안에는 진실한 도덕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구원 가운데로 가야 하는데, 너무 괜찮은, 너무 거룩한, 너무 경건한 나의 겉모습에 나의 죄성을 깊이 숨겨두기 때문에 이 죄성이 그 안으로 깊이 숨어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경건한 겉모습에 의지하고 나의 경건한 삶을 우상 삼게 되는 그런 은밀한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결하기 어려운 은밀한 죄, 그런데 너무 치명적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죄,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 세 가지는 뭔가, 자,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모님이 요새 많이 쓰시는 단어이신데요, 자신의 현 주소를 보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를 똑바로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스스로를 높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사실 똑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 남의 얼굴은 많이 보는데 내 얼굴에 뭐 묻었을 때 못 볼 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1인칭의 관점에서 남들을 보기 때문에 남들은 뭐가 문제인지 너무 잘 보여요. 남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눈이 여기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신의 실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교만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기가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실상이 어떻든 간에, 두 번째는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도덕적인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도덕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나의 행위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막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막 나쁜 누구를 폭행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뺏는다거나 그런 어떤 죄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의 행위가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는 굉장히 꽤나 도덕적인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기준으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봤더니 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또 때로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내 모습의 실상을 가끔씩 바라봐.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내 행위가 안 그렇네라고 바라볼 때라도 그게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죄가 이 덕지덕지 묻은 나의 망가진 죄로 점철된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바로 볼 수가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죄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죄성을 언제 볼 수 있냐? 어떻게 볼 수 있냐? 방법은 한 가지. 답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환한 그 빛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와 깊은 내면의 어떤 갈망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여러분, 햇빛이 이렇게 쫙 비출 때 한 번씩 이 공기 중에 먼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하는 것처럼 먼지가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강렬한 햇빛 아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줄기 하나님의 빛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명백백히 우리를 조명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해드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누추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내가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내가 정말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의가 하나도 없는 자인지 주님의 빛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사야가 천상의 어전회의 광경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6장 5절인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주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모든 죄성과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하나도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 앞에 섰는데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젊었어요. 3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고백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력한 빛 앞에. 욥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욥만큼 의로운 사람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너무 의롭게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자신의 무죄를 막 주장하고 옷을 찢고 막 이 고난이 부당하다고 막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가 탁 펼쳐질 때 욥이 그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온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욥조차도 하나님, 제가 내뱉었던 자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부당합니다라고 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자기 말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다 철회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성들을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막 포장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벌거벗어야 돼요. 이 모든 포장된 것들,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내 생각의 어떤 경건과 거룩과 의로움, 이런 것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나는 좀 이런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했던 모든 거리들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의 강력한 빛 앞에 우리가 딱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조명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나 진짜 죽어 마땅할 죄인이구나,
나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의로움과 경건과 어떤 도덕과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구원을 그때서야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 두 번째는 공동체 훈련이에요. 공동체에 속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내 개인으로 개인 플레이할 때 말고 어떤 팀에 들어가거나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생활에는 공동의 질서인 규율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지켜나야 가야 할 것들, 특정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주셨어요.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예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서 집에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속하는 건 뭐냐, 그냥 단순히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회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다양한 지체로서 결속되는 걸 말해요.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이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나 혼자 있을 때 내 죄성이 안 드러나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제법 내 그런 어떤 부족한 점, 나의 모자란 점들, 나의 연약한 점을 숨길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혼자 예배드리면,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면 꽤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기적으로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한 지체를 이루라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딱 결합하려고 한 몸을 이루려고 보니까 막 잘라내야 돼요. 막 찢어야 돼요. 막 드러나요. 나의 그런 연약함들이.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요. 그런데 나 자신을 교회의 한 지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야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헌신해요. 불편을 감수하고 공동체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깎고 죽이고 스스로를 훈련해가요. 그런데 이 깎고 죽이고 스스로를 훈련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요. 부족함이 드러나요.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게 돼요.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네. 이런 인정들이 막 일어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직시하게 돼요. 근데 드러나면요 아프거든요. 드러나면요 힘들거든요. 드러나면 수치스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화의 과정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공동생활의 장 안에서 날마다 훈련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 겸손을 향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오늘 말씀인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 그분은 이 온 만물 창조주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몸을 낮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고, 그리고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요새 사이비 교주들 보니까 나귀 안 타더만요. 흰말을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도 흰말을 타는데 예수님이 흰말이 없어서 못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작고, 나귀 보면 되게, 여러분 나귀 이렇게 타면요 되게 멋지지 않잖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렇게 작은 낙에 이렇게 타고 가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벌거벗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낮은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 될 때 아프고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낮아질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서럽고 울분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의 교만이 깨질 때 저는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늘에 계신 그 만유의 창조주의 아들, 이 땅을 창조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근데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그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나,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나, 우리가 헌신했으면 얼마나 헌신했고, 우리가 드렸으면 얼마나 드렸나.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내가 해낸 경건한 삶, 내가 성취해낸 어떤 경건한 삶의 열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때로는 타인에게 얼마나 많이 생색을 내고 살았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고귀하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도덕적이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데 나는 어떻게 교만할 수 있었나?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22절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시면요, 우리 무지 목매한 자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 앞에서 우리는 짐승과 같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어떤 탁월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선한 면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혹여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탁월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선함 때문에, 내가 가진 의로움 때문에, 내가 했던 경건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완전히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너무 탁월하게 잘했네,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을, 영혼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성실하게 헌신했네, 내가 어떤 일을 너무나 경건하게 이루어냈네, 그렇다면 그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게 하나님이 힘주셨구나,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게 주님이 이끄셨구나, 그런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를 낮추면, 내가 나를 낮추면, 내가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낮아지시고, 그래서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처절한 음부로 내려가셔서 온갖 고난을 다 하신 그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다시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겸손히 주는 값진 보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은 어떤 마음을 주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줘요. 내가 겸손할 때, 내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온전히 의지하게 돼요.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냐?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의 품에 가만히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전함과 평안, 그리고 고요함,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